예배 에티켓.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요.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고 성경책을 준비해요. 하나님께 드릴 헌금을 준비해요. 바른 자세로 앉아요. 예배에 방해가 될 물건들을 치워 놓아요. 예배 중엔 옆 사람과 대화하지 않아요. 소리 높여 찬양하고 예배를 정성 다해 드려요. 오늘도 예배드릴 준비됐나요?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을 그날을 거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힘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너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아멘 너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아멘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우리 목소리 높여 고백합시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꽃들도 넓은 바다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예수 은혜의 주님 되신 주님만을 이 시간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늘 계신 주님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의 그 이름만을 높여드립니다. 아멘.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늘 함께 하시네.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믿음의 눈 들어 계속해서 우리 목소리 높여 찬양합시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고백합시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아멘. 주님의 뜻을 우리가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기도는 중등부 1학년 박예찬 학생이 해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교회에 모여 예배드리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지은 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죄를 짓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코로나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빨리 끝나서 오늘 이 자리에 오지 않은 사람들도 모두 모여 다 같이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6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만약 매일 아침마다 여러분들에게 86,400원씩 꼬박꼬박 입금을 해주는 통장이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 86,400원은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사용을 해도 무방하지만 하루가 지나고 다음 날이 되면 다 사라지게 됩니다. 만약에 모든 금액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없어지기 때문에 소급하여 사용할 수 없는데요. 만약 이러한 통장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용하실 것인가요? 매일매일 주어지는 이 86,400원을 어떻게든 다 사용을 하려고 할 것입니다. 매일매일 통장에 이렇게 자동적으로 그날 쓸 돈이 입력이 된다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우리는 이미 이러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86,400초의 시간을 부여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삶이라는 통장에 시간이라는 돈을 매일마다 부여받고 있는데 이것을 사용하는 몫은 우리의 몫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내가 이 돈을 요긴하고 알뜰하게 사용하여 최대의 가성비로 끌어올릴 수 있느냐, 혹은 길바닥에 버리는 것 같은 삶을 사느냐는 본인이 마음먹기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월을 아끼라 라는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해주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가 시간을 잘 활용을 하고 주어진 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라는 의미가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하루를 보내면서 의미 없는 듯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면 어떻게 내가 내 삶을 통하여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 생각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영어로 선물은 present라고 하는데 현재라는 말도 영어로 하면 present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선물로 주신 이 하루의 시간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쓰고 있나요? 오늘은 기도는 습관이다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습관이라는 말을 언뜻 들으면 우리는 부정적인 생각을 먼저 하게 됩니다.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의무감 때문에 억지로 하면서 모양만 갖추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습관적으로 의무적으로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것은 나에게 기쁨이나 행복이 되기보다는 해야만 하는 일처럼 느껴지게 되는데요. 오늘 전도사님이 기도를 습관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억지로 해라, 의무적으로 해라가 아닌 나의 삶의 일부가 되도록 의지적으로 힘써야 한다고 말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전도사님도 매일 하루에 정해진 분량의 성경을 읽는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요. 사실 오늘부터 30분씩 기도해야지 라고 생각을 했을 때 바로 실천에 옮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루에 반드시 사수를 하는 시간으로 자연스럽게 녹아들기 위해서는 내가 의지적으로 습관으로 여기며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자연스럽게 씻고 때가 되면 밥을 먹고 저녁이 되면 밤에 잠자리에 드는 것처럼 기도도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루틴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기도의 본을 보여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을 보면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이러한 구절이 나옵니다. 이 구절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정한 시간에 늘 감람산에서 기도를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유대인들은 오전 9시, 정오, 오후 3시 이렇게 정해진 시간에 기도를 드렸을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에서도 이렇게 정해진 시간을 따라서 기도를 했던 규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규칙을 바탕으로 연습과 훈련을 받으면서 기도하는 삶으로 성장을 하는 것인데요. 전사님이 예전에 복싱을 배워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복싱을 배우게 되면 뭐부터 하는지 아세요? 줄넘기부터 합니다. 3분 동안 쉬지 않고 줄넘기를 하고 30초를 쉬고 또 다시 3분 동안 줄넘기를 하는 방식으로 몇 라운드를 반복하게 되는데 처음에 진짜 죽을 것 같아요. 줄넘기를 해야 하는 3분은 3시간처럼 느껴지고 30초는 3초처럼 느껴질 정도로 짧게 느껴지고 달콤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줄넘기를 통해서 연습을 하고 훈련을 하는 이유는 실전에 투입이 되었을 때 스파링을 하게 될 때 계속 뛰면서 공격하는 동작을 해야 되니까 연습을 충분히 하면 실전이 수월해지고 연습을 충분하게 하지 않으면 중간에 힘들어서 끝까지 하지 못하게 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가 매일 기도의 삶을 살기로 결정을 했고 결단을 했다면 이것이 수월해지기까지는 조금 번거롭고 힘들어도 매일 하나님 앞에 습관적으로 나와서 앉아있는 시간, 하나님의 이름을 아버지 부르는 시간,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 오늘 드리고 싶은 나의 이야기를 생각해보고 간구의 제목들을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도의 모범을 보였던 인물 중에 예수님 말고 한 사람을 또 소개하고 싶은데요. 바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하루에 3번 정해진 시간에 기도를 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다니엘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는데 포로의 신부님에도 불구하고 너무 똑똑한 사람이었기에 나라를 다스리는 리더의 자리로 올라가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다니엘을 총명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포로인 다니엘이 일도 잘하고 똑똑하고 그로 인하여 왕의 사랑을 받자 많은 사람들이 다니엘을 질투하게 되었고 그에게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였지만 다니엘에게서는 그 어떠한 흠도 찾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도 안 되는 음모론을 만들어냅니다. 왕에게 찾아가서 왕이시여, 당신만이 존경을 받아야 하고 당신 외에는 그 어떠한 사람에게 절을 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금령을 세워서 30일 동안 왕 외에 절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사자굴에 집어넣어 버립시다 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는 매일 하루에 3번 자신의 고향이자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다니엘이 기도하는 것을 알고 함정을 판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왕은 조서에다가 왕의 도장을 찍게 되는데요. 이렇게 도장을 찍은 조서라는 것은 그 누구도 변경을 할 수 없고 왕의 말을 바꿀 수 없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렇게 30일 동안 아무에게도 절을 하지 말라고 한 왕의 명령이 전국구로 퍼지게 되었고 다니엘도 이 소식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 다니엘은 이 이야기를 듣고 그 전처럼 기도를 하는 삶을 살았을까요? 아니면 30일 동안만 합리화를 하는 마음으로 내가 사자굴에 붙잡혀갈 수 있으니 조심하자라는 생각을 했을까요? 다니엘의 뜻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명령에 대해서 익히 잘 알고 있었으나 자신의 습관에 따라 하나님께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것을 변경하거나 게을리하지 않고 지켰고 결국 이 모습을 사람들이 보고 신고하게 되었어요. 결국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다니엘이 어떻게 되었는지 다들 아시죠? 며칠을 굶은 사자들이 득실거리는 굴에 들어가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주셔서 사자의 입을 막아주셨고 생명을 보존해 주셨습니다. 왕은 다니엘에게 일부러 함정을 만들어낸 사람들을 아내와 자녀들까지 사자굴에 넣게끔 하였는데 이 사람들은 땅바닥에 닿기도 전에 뼈까지 부서지게 다 먹었다고 합니다. 전사님이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친구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은 기도하는 삶을 살게 되면 만사 형통하고 그 어떤 어려움도 찾아오지 않아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것의 중요성을 알고 또 기도하는 삶을 살고자 한다면 그 어떤 유혹이 찾아와도 흔들리지 말고 우상 숭배하지 말고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만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기도하는 습관을 가질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따로 혼자 있는 시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기도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구별된 장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과 같이 모여 있으면 나의 내면의 감정과 생각에 집중을 하기 어려워집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때 마태복음 6장 6절의 말씀을 통하여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기도 골방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요. 물리적으로도 구별된 장소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분주한 삶의 장소가 아닌 오직 하나님과 내가 깊이 있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바로 그 장소가 여러분들의 골방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중요하고 위급한 일을 기도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중요한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당장의 눈앞에 놓여있는 시험도 중요한 일이 될 수 있고 진로에 대한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20대 언니 오빠들에게는 취업이나 결혼에 대한 이야기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질병에 걸렸을 수도 있고 사업이나 직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요. 이 모든 일을 내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을 하기 위해서 고민하며 걱정하는 것이 아닌 모두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셋째는 일상에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중요하고 위급한 일도 모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지만 작고 사소한 일도 모두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기도는 특별한 일을 가지고 특별한 시간에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서 진행하고 있는 호흡이자 습관이기 때문인데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내 모든 삶의 순간을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느끼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숙제는 2가지인데요. 한 가지는 내가 원래 기도하고 있는 규칙적인 기도의 시간이나 습관을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그럼 나는 앞으로 하루 중 어떤 시간을 기도의 시간으로 삼고 하나님과 대화를 할 것인지 대답을 해보도록 합시다. 전도사님도 매일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그날 있었던 일을 되돌아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하는데요. 눈에 무언가 뚜렷이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나를 도우시고 있다는 생각으로 인하여 마음이 든든하고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전사님처럼 우리 친구들도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기쁘심을 체험할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서두에 하루를 어떻게 하면 풍성하게 보내고 의미 있게 보낼까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살고 미래지향적으로 살아도 주님의 인도하심이 없는 노력과 애씀은 무용지물이 될 수 있기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86,400원의 선물을 가장 의미 있게 하는 습관인 기도를 사수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이야기를 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전사님이 예전에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친구들과 기도를 하려고 마음을 모으다가 아직 습관이 덜 된 친구들이나 혹은 혼자서 기도를 하기 어려운 친구들을 위해서 111 기도라는 것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이게 뭐냐면 매일 오후 1시에 1분 동안 정해져 있는 기도 제목으로 기도를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만약 새로운 습관을 도전하는 것이 어려운 친구라면 핸드폰에 매일 1시에 알람을 맞춰두고 1분 동안 눈을 이렇게 감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느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를 실천해보는 한 주가 되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늘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여 계시며 우리와 동행하여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또 기도의 본을 보였던 다니엘처럼 우리가 뜻과 마음과 시간을 정하여 매일 하나님과 대면하여 대화를 하는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처음이나 습관을 가지는 것이 어렵고 또 아직까지는 서툴 수 있겠지만 하나님,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어서 아버지를 부르기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입술을 열 때마다 어떤 기도 제목으로 간구를 해야 하는지 알려주시고 또 하나님과 날로 깊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